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장소가 어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이 곧 예배를 드리는 초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의 날,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가졌던 분주한 생각과 그런 마음들, 부끄러웠던 우리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 그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안에 각자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되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하신 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가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끝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주시게 하네. 주 앞에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주시게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깨우는 자 모두 회복된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복으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 입술을 열어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눈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집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며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비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하는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네, 처음에는 잠언은 호크마라고 부르는 지혜, 이것은 실천적 지혜요 적용적 지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그에 비해서 나의 작음을 깨닫고 그래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외경스럽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요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잠언의 지혜들을 살펴봤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또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또 내가 화를 나더라도 그 화를 어떻게 잘 통제해야 되는지, 또 내 말은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우리 술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게으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정의 문제 어떻게, 이게 전부 다 나에게 적용하는 지혜들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웃에 대한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모든 계명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잠언은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작은 피조물이잖아요.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언은 첫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외는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한번 또 데피니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외를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경외함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친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동행이라는 그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시리즈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세요? 동행이 뭐냐면 참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쭉 그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마인드가 그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소외된 분들과 함께 걸어가자라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 걷기 원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 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같이 균형 있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만약에 하나님의 크심만, 하나님의 경외로우심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만 너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칫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이러신 분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네. 하나님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어떠한 내 모습이라도 다 받아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다 보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엄하시거든요. 이걸 또 놓치기도 해요. 놓치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다 영적으로는 조금 건강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떻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분이시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좀 위험 있으시고 무섭고 엄하신 느낌이 더 강하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시편, 다윗의 시편을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목자 같은 하나님, 나와 한 걸으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일부러 그런 측면을 더 많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하게 느껴주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네. 반대로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으로만 느껴지는 분들,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그냥 다 받아주시기만 하는 분이냐, 그냥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반대로 하나님이 엄하신 면이 있음을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세상에 이렇게 온유한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모세와는 대면에서 face to face로 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다 인정하시죠? 아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가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자기의 분노를 너무 표출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화가 나서 그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빡 쳤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사실 모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마지막 결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가 몇 번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이 족하다, 그만 딱 스톱, 안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이러신 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양쪽 측면을 같이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 안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해이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우리 함께
같이 깨달아 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 지혜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고 또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려운 일,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잘 적용이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대학 들어갈 때, 직장 들어갈 때, 인생의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하나님 의뢰해요. 인정하시죠? 네, 저도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졌어요. 그럼 우린 이거 하나님 하신 거라고 인정해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라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정말 가능하다면은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범사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학교나 직장 갈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루틴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 잘 처리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 저녁 때 돌아와가지고 뭐 잠깐 좀 쉼의 시간 갖고 뭐 TV도 좀 보고 뭐 SNS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잠자는 이 삶 가운데,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해.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지은자매님? 네, 그렇게 하세요? 해강영주님?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계속 그걸 강조해요. 우리가 큰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일상을 실패하면 큰 일도 실패합니다. 아멘. 자, 또 마태복음 6장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낸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이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에 내가 실패하면요, 내일 큰일 이런 거는 없어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과거에 산다고 하잖아요. 회상 가운데 살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또 회상할 때도 있고 미래를 소망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오늘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작은 것 같이 보이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삶 가운데 승리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근데 경외에서 특별히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엄하신 하나님과 자비하신 하나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기억하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범사에,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과 헌금입니다. 네, 이것을 잠언이 얘기해요. 3장 9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재물과,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첫 소산물은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하고요. 내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첫 월급 받았을 때 어땠어요? 네. 그 월급 값지죠. 값져요. 네. 그걸로 보통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우리 사랑하는 분 계시면 사랑하는 분한테 뭔가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거를 달래요, 하나님이.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왜 이렇게 욕심장이시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하시는데 우리의 헌금과 헌신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면 왜 필요하지도 않은데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네, 그것은요, 우리 마음에 그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 부인하시는 분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 인정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자, 손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 이걸 꼭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드셔야 돼요. 안 드신 분들은 어떤 뜻이죠? 아리까리. 네, 알겠습니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이 사실 재물 있는 곳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진짜 내 재물 가운데 있나? 생각해 보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면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받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헌금은 내 마음이 담긴 헌금이 성경적인 헌금이겠죠. 내 마음이 담긴 헌금. 네.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이 담겼느냐. 여러분 성경 헌금 액수 정하실 때도요,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했을 때 그 액수를 보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내 마음이 담겼나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좀 과한 것 같으면 조금 빼셔도 돼요. 그거 뭐 하나님 거 훔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색하신 분 아니시고 우리 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를 준비했는데 내 마음이 담긴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약간 좀 이 정도는 그냥 내가 너무 쉽게 쓰는 정도의 돈이야, 그런 마음이 들면 조금만 더 한번 얹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20불보단 30불 정도가 또 예를 드는 거예요. 좀 더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해 보시기를 원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내 마음에 또 내 환경은, 내 경제적 환경은 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담기는 금액을 정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값진 헌금이 되실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데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꼭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 찬양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는 것이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컬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헌금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요번에는 좀 돈을 좀 많이 받았네요. 내가 요번엔 인심 써서 한 200불 정도 낼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또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정말 나밖에 없네. 왜 이렇게 또 하나님 저한테 달란트 많이 주셨어요. 내가 이거 기꺼이 해드리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파티시펀트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마음 우리 잃지 말자고요. 이 마음 잃어버리면 언제부턴가 사역이, 언제부턴가 교회가, 언제부턴가 재정이 내 것인 양 얘기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기여한 게 얼마가 되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딱 태도가 그래요. 그게 내 거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는 성역이 없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우리들도, 섬기는 찬양팀도, 저기도 다 아무도 성역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섬길 때는 우리 이 마음만 평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고, 내 감사한 마음만 드리는 거고, 하나님 이거 필요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 유지하시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좀 이 아멘 소리가 적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크게 아멘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유. 네. 가끔씩 저도 좀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저도 좀 얘기합니다. 네. 자, 하나님 관련된 마지막 지혜 네 번째로 얘기하시는 건요, 징계를 달게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징계를 달게 받으라. 징계를 달게 받으라. 이 정말 쉽지 않아요. 잠언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징계 잘 받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징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보다 굉장히 인내심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들 같았으면 정말 10번 징계할 거를 참았다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그 전에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경고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심한 징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인내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하실 때 우리는 빨리 지혜롭게 그것을 듣고 빨리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는 사람이 됩시다. 자, 그런데 잠언은 여기에 더해서 아까 읽은 말씀 뒤 후반부에 보니까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살면서 경험한 또 배운 몇 가지 그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예쁘게 포장하던,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던 쓴소리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맺으실 때 쓴소리는 정말로 3번 이상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쓴소리 싫어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쓴소리도 우리는 그렇게 달갑게 받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쓴소리를 잘 받으라고 말씀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해 봤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제 두 가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쓴소리를 잘 받아야 될까? 첫 번째 떠오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이더라고요.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징계를 만약에 받게 되면요, 우리 실망하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녀로 여기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눅드시지 마세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 유익으로 안 느껴져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징계 받으실 때 주눅드시고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계속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그런 성령의 감동을 자꾸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부인하고 어겨요. 근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계속 삶은 잘 돼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삐뚤은 길을 가고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내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세상 일은 더 잘 된 적이 많아요. 돈도 잘 벌고요, 풍년이 나고요, 막 번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 오히려 더 축복같이 느껴지는 것이 많이 나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세요. 하나님, 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징계를 우리가 싫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반드시 회복과 성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가운데는요,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징계를 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요. 사람 마음 겸손해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징계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이건 100% 진리입니다. 징계 받으면 우리가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다시 느껴져요. 여러분, 죄의 원어적 뜻은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죄의 원어적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딱 하시면 혹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를 원하셨던 거구나. 근데 내가 일로 가고 있었네. 그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징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해 주실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내 삐뚤어져 있던 그 방향을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왜? 우리를 아까 기뻐하시기 때문에 징계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징계의 목적이 달성됐잖아요. 그러면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전보다 더한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제가 볼 때는 축복에 가까워요. 그래서 징계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징계받으실 때 너무 또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거기에서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징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지금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에 나누는데 딱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화평하라입니다. 화평하라. 이웃들과는 화평하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화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안 띄워드렸어요. 자, 한번 3장 29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평안히 사는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 또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요, 팔복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와우, 우리가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데요. 아멘. 여러분 그런 칭호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답이 나왔잖아요. 화평케 하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면. 네, 피스메이커. 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환경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따라야 될 덕목이에요. 특히나 이웃들 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려면, 화평을 만들려면 사람의 장점을 보세요. 단점을 보지 마시고.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 본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본성이 타락된 것으로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어떤 그 신학은. 그래서 우리 본성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사람이 막 이렇게 보이면 장점이 잘 보이세요? 단점이 잘 보이세요? 저는 단점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해요. 야, 장점 보자, 장점 보자. 이게 저희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죄 때문에 많이 어그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남의 단점을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럼 단점 없는 사람하고 맨날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단점만 보고 정말 싸움닭처럼 맨날 싸우기만 하실 거예요. 그럼 화평이 이루어지나요? 안 그래요. 화평은 장점을 봐주는 사람한테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물을 가려서 받지 않아요. 이물도 받고 이물도 받고 바다 하다가 바다가 됐어요. 그 바다는 다 받아줘요. 그렇죠? 자, 어느 누군들 단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반박할 얘기가 없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극단을 좀 피해야 돼요. 극단.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몇 번 강조했어요. 근데 사람이 일단 극단적이 되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센 단어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 단어로 저 사람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쪽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게 돼요. 절대로 화평이 안 일어나요. 절대로 화평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혹시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유독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 계시면 한번 오늘 좀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우와 막 우러러봐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석센트하고요, 인사이풀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둥글둥글둥글둥글 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브라이트한 얘기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굉장히 다들 편해져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젊었을 때는 이 이 스마트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들을 배워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꼭 나이가 들어서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간다는 것은 좀 둥글둥글해지는 게 아닌가, 화평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정말 스마트하신 분들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존귀한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화평을 만들려면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아니면 그 너무 똑똑함을 좀 넘어서 똑똑해져야 돼요. 그걸 완전히 그냥 극복해버려야 돼요. 초월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무 똑똑하지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모든 게 다 맞으면요, 사람이 질려버려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렇죠, 그 말도 맞죠,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화평케 하려면 좀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만약에 이런 양쪽의 모습들을 생각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공하시는 거예요. 꼭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한마디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 잠언은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많이 표현해요. 11장 1절 보니까 남을 속이지 말아라. 11장 14절 보니까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14장 21절 보니까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14장 31절 보니까 남을 학대하지 말아라.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딱 하면 황금률 있잖아요.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내 이웃을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해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네. 전도사님, 그거를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딨나요? 네,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 이게 알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뻔한 얘기만 하는 전도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이들에게 공감되는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14장 31절 그 전반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더구나 인간을 만드시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쓴 존재들이죠. 비록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그 마음들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얘기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단일 교회 치고는 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사역 보고 같이 이렇게 자기 선교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공통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가셔서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막 뛴대요. 와, 내가 이 사람들을 품고 왔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만 하나님 믿고 돌아오고 막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 정말 그날은 잠을 못 잔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것에 대해서 다 보상받는 느낌이 든대요.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단점. 근데 이게 민족에 따라서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랑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르대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굉장히 또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그냥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계속 막 반복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선교사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조차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진대요. 야,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움이 막 생긴대요. 막 그 민족을 약간 이렇게 평가하는 얘기들을 막 하게 된대요. 와, 이래서 안 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신 그 선교사님은 내가 이 민족 품으려고 왔는데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이루신대요. 그럴 때 보통 그런 시간을 막 이렇게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나 대신 저들을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냐? 너 고생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거든. 사랑해 줄 수 있겠냐?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보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했나요? 그리고 그 고비를 다시 한번 꿀떡 참고 넘기고 또 한 번 오면 그 고비 또 꿀떡 참고 넘기고 그렇게 20년, 30년을 헌신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 선교는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많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고 나가고 우리가 같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성경적 사랑은 이게 십자가 사랑이구나.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사랑, 십자가,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 그런데 그 교차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좀 힘차게 찬양하고 나갈 건데요. 다 같이 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일어서시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 없으세요? 우리 이분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주님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십니다. 아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높아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새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해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그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신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 다시 한번 할까요?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의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그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당신의 지혜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여곡절 끝에 드리는 예배라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신앙을 나눌 그런 동료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예배를 섬겨주시는 귀한 찬양팀과 방송팀과 목자분들과 생아족팀과 또 미디어팀과 섬김과 기도인들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작은 정성 저희가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혜진 자매님이 줌상에 있는 관계로 제가 광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창 넘겨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이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또 온라인 가운데로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제 저희들 연말에 세례 입교 성찬이 있어요. 네, 이게 날짜는 12월 12일이에요. 외우기 굉장히 쉽죠. 네, 12월 12일이고요. 그래서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입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달 말 11월 28일까지 전화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12월 4일 날 하고요, 문답을 당일 날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 저희가 세례와 입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주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월 12일 날 성찬도 함께 나눌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실 거예요. 네, 함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네, 저희 다음 주에 계획대로 KMEM 청년연합 땡스기빙 뱅퀴 진행합니다. 네, 시간은 6시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예배 끝나시고 목장 예배 끝나시고 잠시 뭐 이렇게 담소 나누시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정말로 이렇게 KM과 EM이 한 교회가 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예요. 이거 미국 대통령 선거 아니죠? 네, 그래서 11월 28일 날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 28일 날 교회 로비에서 여권을 가지고 오시거나 여권 번호를 기억하셔도 되는데요. 그것을 하면 사전 등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선거권이 주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두 분 자원봉사가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라기보다는 페이드예요. 그래서 60불 정도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강윤 목사님 바로 연락하기 힘드시니까 저나 또 저희 간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기도 모임 계속해서 지난 주에는 좀 사정 관계로 이제 생략했는데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네, 오늘 새 가족이 혹시 없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팔을 좀 이렇게 펼쳐서 같이 한번 할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 아멘.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아멘. 주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아멘. 주님, 소청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루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께 전심을 다해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도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학교와 저들의 가정 가운데서 한시도 빠짐없이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끊이지 않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